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의 마지막 시간 13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고요.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이기 전에 바로 형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많이 미워했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곡식 더미를 모아서 그 곡식을 잘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 더미가 형들이 묶은 곡식 더미 사이에 우뚝 섰을 때 형들이 묶었던 곡식 더미가 요셉이 만든 곡식 더미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한 요셉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꾸었던 꿈은 바로 요셉의 별이 형들의 별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이때는 형들의 별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많이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을 찾으러 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마 친동생이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개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가정 전반 일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그 손길을 뿌리치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좋게 여겨서 감옥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바로의 왕 곁에 있었던 2명의 신하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가 먹는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가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술을 맡았던 신하와 떡을 맡았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을 맡았던 신하의 꿈은 그가 다시 복직해서 바로의 곁에 간다는 꿈이었고 떡을 맡았던 신하의 꿈은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바로가 술 맡았던 관원장을 복직시켜주고 떡 맡았던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는 정말 요셉이 해몽한 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술 맡았던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것, 혹시 풀려나게 되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꼭 얘기해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억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온 나라의 유명한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옆에 있었던 술 맡았던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떠올렸고 요셉은 드디어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빛을 보고
바로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은 요셉은 바로왕 앞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꾸었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알곡 7줄기가 강가에 피어 있었는데 그 옆에 아주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쭉정이 7가지가 올라와서 살이 오른 이삭 7가지를 냉큼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끔찍한 꿈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꿈은 더 끔찍합니다.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소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뒤로 아주 뼈가 앙상하게 보이고 정말 볼품없는 소가 7마리가 걸어와서 살찐 소 7마리를 단 한 입에 삼켜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기도를 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요. 그 꿈은 바로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애굽과 또 온 지방에 7년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그 7년간의 풍년이 지나가면 언제 풍년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7년간의 큰 기근이 온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몽하여 준 것을 기쁘게 여겼고 7년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잘 보관하고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요셉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잘 지나가서 요셉은 온 나라에서 곡식을 싸게 사서 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잘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지난 뒤에 이제 7년간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첫 해가 되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애굽에 찾아와서 식량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야곱의 식구들도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흉년 2년 차에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총괄하는 사람, 곡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이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는 형들에게 몇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몇 가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셉과 애굽의 왕 바로의 허락으로 온 땅에 가득한 흉년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 중에서도 넓은 들이 있는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돌봐주는 고센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과 그의 형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이 형들을 죽이고 형들에게 잘못을 물었을까요? 형들도 두려워서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동생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형들이 요셉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요셉 내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사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의 이 말은 어떤 말이죠? 그렇죠. 바로 요셉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또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이런 형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병사들을 시켜서 형들을 모질게 고문하고 죽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렸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30살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을 거쳐서 흉년이 된 지 2년 차이기 때문에 40살이 가까이 된 어른이었습니다. 그동안 낯선 곳에서 노예로 지내보기도 하고 누명을 써서 죄수로 지내보기도 하였을 텐데 요셉은 아마 그동안 왜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땅에 닥친 흉년, 즉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요셉은 자신이 왜 어렸을 때에 형들과 부모님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은 20개에 팔렸던 요셉은 억울함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형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팔렸던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깨달음이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요셉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 1년 차에는 근근히 먹을 것을 구해서 먹었는데 흉년 2년 차에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나아간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식량이 없었던 식량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 속에서 은 20개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팔아넘겨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을 팔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식량난에 허덕여 요셉 앞으로 나와서 식량을 구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반전으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